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긴 장마의 여름을 뒤로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새 힘으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한 믿음으로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며 기도로 새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사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소망의 진리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만 성도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세상 앞에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은혜 주시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시련과 여러 모양의 고난 중인 성도들이 위로와 또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봉사자를 세우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회는 다 천사표들만 있는지 알아요. 다 옳고 바르고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하고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고 중직자일수록 저분하고 어떤 거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저분하고 어떤 대화를 해도 참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리고 상식적인 경우가 있는 어떤 답이 나올 거야 라고들 생각하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한 1년, 2년 있다 보면 큰 실망을 하죠. 그 안에는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또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하는 분파도 있고 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자들입니다. 확신범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잘 깨트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출발할 때 저에게는 좋은 은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을 다물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내색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얘기도 하지 말고 또 반대편을 붙잡고 자기 얘기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입을 다물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도 30여 년을 지나면서 암사동까지 하면 근 37년이 되는데 왜 이런 일 저런 일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인 저가 입을 다물지 않았다면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하루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이제 나목사가 이제 이 길을 가는데 하시면서 우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짝대기 지팡이를 하나 잡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잡으니까 뭐가 되었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던져봐라 했어요.
던지니까 뭐가 되었냐? 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네가 그 사람을 붙들고 쓰면 그 사람은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네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너를 물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생명같이 여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 두 분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상에서 큰 도움을 줬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럽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왜 이럴까?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터지면 우리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가면 거기는 성령이, 지혜가 충만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성령이 문제냐? 성령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관계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와 나와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혜롭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눈앞에 목도한 그들도 이런 문제가 직면에 있는 것을 알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서로 부족한 것임을 알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구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제 문제는 관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초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이라면 그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결을 했구나 라고 답을 얻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텐데, 교회란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가장 최초의 문제로 분파와 금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집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수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유대가 쑥밭이 될 때도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나는 우리 고향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성지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지켰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 교회에 내가 중심이 되었어. 이런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450년, 500년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어에 우리나라 말도 충청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면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하지, 이거 한쪽은 히브리어를 쓰고 한쪽은 헬라어를 쓰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냐면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부들은 뭐 요즘은 돈 많은 가부들도 많지만 그 당시 가부들은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가부와 누구를 돌보아라? 나그네를, 고아를 돌보아라 그랬어요. 이 가부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이 나니까 자기의 터전, 500년간의 그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돌아올 때는 한 달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이들이 여기에 있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에다가 막 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그들에게는,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죠. 문제는 구제를 하러 나가는데 전부 다 히브리파 가부들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공평하게 구제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만 구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로님이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 요즘은 임직 얘기를 하면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교회 장로님이라면 하늘이 주시는 천직으로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받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란 직은, 권사님이란 직은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런 직분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사도 근무할 만한 직분이에요. 천사. 교회가 이 장로님 투표할 때 교회는 대체적으로 깨어져요. 제가 있는 우리 이제 모교회는, 우리 집사람도 저 뒤에 있지만, 한 원로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모대학 교수인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떨어지니까 7번을 시키는 거야, 장로 투표를. 그러니 교회 꼴이 되겠어요. 또 우리 노예에 있다가 이제 노예가 분파된 모 교회는 그 아들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안수집사를 시키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예민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고가 점수표를 내고, 처음에는 장로님
장로님 되실 부부들이 같이 와서 공부했어요. 그럼요. 왜? 장로님들은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인의 역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당에서 결정을 하잖아. 집에서 같이 자면서 여보 이런 결정했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대로 했어요. 당에서 결정된 일이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제가 말하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제가 이게 못을 박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 세 분 장로님도 이제 우리 민 목사님하고 함께 나아갈 때 꼭 그런 철칙을 잘 지켜서 우리 성현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되면 뭐예요? 교회가 막 천만 만만이 있으면 뭐예요? 교회는 은혜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에서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알력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이 사도들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수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무할 테니까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식은 죽먹기예요. 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영권이, 사도들의 이 권세가 대단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자 사도들이 수습하면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7 집사가 신임 집사가 뽑아서 이 중차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그 칼날 같은 그 위험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권세로 해결했던 그분들이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와 뭐만 하겠다고? 말씀과 기도만. 그리고 새로 세운 신임 집사들을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의 이 정답은,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들이 그랬을까? 사도들이 왜 손수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7 집사를 뽑아서 그 신임 집사들에게 이 중차대의 문제를 왜 맡겼을까? 그리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교회는 첫째도 복음 전파고, 둘째도 복음 전파고, 셋째도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30년 동안 설교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직시한 거죠.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구제를 하면 돼요. 또 반면에 구제를 받는 사람은 이것이 형제의 땀과 수고의 결정체임을 알고 고마움으로 이 구제를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간간히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그것을 드리는 분이 참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닌 물질을 자기 얼굴도 내고 싶고 자기 이름도 내고 싶은데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물질을, 이 물질을 나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편손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좀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흘러가게 하는 이런 은혜 속에 감사가 나오고, 또 구제를 받는 사람도 이것이 형제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 만약에 복음이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랑. 만약에 나계동 목사가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를 정리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교회가 시끌시끌할 거예요. 저 사람 자기 배만 찍어온다. 시끌시끌할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장로가, 유력한 권사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의 장터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결정적일 때 무명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성전 이 건축하는데도 수천만 원을 무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전혀 뜻밖의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잡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서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생각을 보면 언제 이 마음을 품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근데 언제 이 마음이 품어야 되고 언제 이 마음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시면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내가 돈 있다고 털럭털럭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내가 돈 있다고 털럭털럭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열매로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질을 하면 자랑이 나와요. 자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와서 큰 헌금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처음에 와서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목사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이기 위해서 큰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인 구제와 지속적인 선교와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 이전에, 구제 이전에, 선교 이전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제가, 성경적인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이런 열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교회 건축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교회 헌신을 해도, 교회 구제를 해도 자기 자랑을 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저도 이 빌립보서 2장을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번 설교를 하면 이게 말씀이 송곳처럼 드러나더라고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거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열매가 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죠. 구제, 선교, 봉사, 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허영으로도 자기 자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 전에 이것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분파가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아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우리 교회는 몇만 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은혜에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받긴 받았고 성령 충만은 하긴 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결과로 허영과 시기와 경쟁과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편 안에 내 편이 들어서 흩뜨려 놓고 내 편 안에 네 편이 들어서 흩뜨려 놔요. 또 그걸 또 투표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아니 우리 반 반장을 뽑는데 딴 편들이 와서 막 해방을 놓는 거예요. 저 반 반장을 뽑는데 이 편에서 가서 또 해방을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나 종교나 모든 국가가 시기와 분파와 자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너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거기 안에 권면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위로가 있는지, 성령의 교제가 있는지, 궁율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은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야,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뽑는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 후보가 사랑의 사람인지, 궁율의 사람인지, 자비의 사람인지, 너네 분파를 갈리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장로 위에서 기도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정치는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자라온 결과로 이 사람이 궁율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협하게 네 편 내 편을 뽑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싫어.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궁율이 나오고 은혜로운 마음이 나오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이 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조그만한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근데 목회자 세미나 때 들은 얘기.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제일 늦게 가잖아요. 한 시간 정도 하면 뒤에 있는 할머니들이 가야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만 있으면 또 그 할머니 또 한 시간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목사님하고 시샘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이번에 올해 성경을 4독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6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석을 주기. 이거 이제 목회 천만에 걸쳐서 교인들 30명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지도력이 상실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할머니 좀 데리고 와주세요. 작정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야, 얼마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네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안 고쳐집니다. 사람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그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 친척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이웃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나 저 인간 때문에 꼴 보기 싫다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 사람은. 야,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럴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권면이 있고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따지고, 따지는 건 2주일이 나와야 돼. 따지냐 그러듯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아니잖아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총 만나면 푸근하고, 그 사람한테 가면 살인죄도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 그랬냐고 몇 시 몇 분에 한 번 찔렸냐 두 번 찔렸냐 이렇게 물어보고 앉아 있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24시간 있다 보니까 정말 부부간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부부간에 같이 딱 붙어보니까, 같이 딱 있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만 그럽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네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쏘돌아다닐 때 난 넌 몰랐는데 이제 내가 널 알겠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 이건 아니잖아.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도 그래도 저 사람이 뭐 이러저런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뒤에 말에 더 힘을 주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장로님이잖아요. 여러분은 권사님이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도, 교회 안은 말고 집에서도 우리가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온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허영이나 다툼이 아니라 결국은 권명과 위로와 사랑으로 할 때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아멘. 저는 목회 마치고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나계동 목사, 그 사람은 강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설교는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야. 난 그 평만 듣고 싶어요. 난 그러면 그로 만족이에요. 구제하면서 허용이나 다툼으로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봉사와 모든 것도 언제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CBS, CT에서 방송 보고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장점을 알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나누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뿌르륵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일찍이 믿어가지고, 우리 정권사님이나 나나 우리 송권사님이나 또 여기 있는 모태신앙인들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믿어갖고 우리가 이 뭐 천벌 비슷한 이 길을 왜 가냐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왜 태어나자마자 천국을 안 데리고 가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다. 남은 세월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에 주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시급한 문제가 생겨도 7주사를 뽑고 자기들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골격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봉사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더욱 성령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허영이나 다툼이 아닌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정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나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